안녕하세요. 2025년 5월 7일 복음방송 오후 시간에 예, 복음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오늘 5월 7일 두 번째 방송이고요. 요한복음 4장은 지금 세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은 예수님께서 어떤 신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어, 병이 들었습니다. 그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는데 직접 가셔서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기 49절에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5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시는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고는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7시는 그러니까 오후 1시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제 6시가 정오 12시니까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에 물 길러 온 여인이 정오 12시에 물 길러 온 시간이 제 6시였잖아요. 네. 그래서 제 7시는 그러니까 이제 오후 1시가 되겠네. 그죠? 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부족하니까 하인들에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채우라. 그래서 이제 하인들이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하죠. 뭐 생각은 뭐 많이 여러 가지 올라오는 일들이 있겠죠. 마음속으로 왜 그렇게 하실까? 이 물이 뭐 어떻게 되려고? 근데 이제 그런 거 저런 거 일일이 안 따지고 예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물을 항아리에 갖다 붓죠. 이제 거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죠. 퍼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물을 퍼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거기에서 뭐 예수님이 뭐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니까 염려하지 말고 갖다 줘.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퍼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래서 하인들이 또 생각이 또 올라올 거잖아요. 아니, 물을 갖다 주면 우리가 뭐 물 마신다 그랬냐고. 좀 어떤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있고, 그죠? 그런 생각도 올라오죠. 그런데 이 물도원 하인들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면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데 포도주로 변해 있어요. 그래서 연회장이, 어유, 포도주, 모자른 줄 알았더니 포도주를 갖고 왔네? 굉장히 좋아하죠. 그러면서 왜 주인이 포도주가 부족하면은 잔치집에서 수치를 당하잖아요.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포도주를, 네.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그 기적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였죠. 그 사람들이 포도주를 먹으면서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집집마다 보면 맨 처음에 가장 좋은 상품을 내고서 나중에는 뭐 사람들이 뭐 그죠? 이제 끝물이고 막 이제 하다 보면은 인제 뭐 안 좋은 거, 제일 안 좋은 거 이런 거 내올 수도 있는데 이 집은 틀리네. 더 맛있고 더 좋은 포도주를 냈네. 그러면서 막 주인이 칭찬을 받아요. 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했다는 사실은 인류 역사에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기적이죠, 기적. 그래서 물이었던 그러니까 인제
잔치집에서 누가 물을 마셔 그죠? 포도주를 마시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정말 제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야 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쓸 수도 없고 나를 받을 수도 없고 그러한 비참한 죄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흘린 보배로운 피로, 네,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지니까 내 안에 내가 이제 영원히 죄가 없어지면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천국 가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라는 그 말씀대로 정말 아무 쓰잘데없고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죄인이었던 제가 예수님의 보배 피로 내 모든 죄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 돼 가지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락을 누리면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왕의 신하 아들이 병이 났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12해 혈루증 앓던 여인이 근원이 말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도 구원받기 전에 몸에서 좀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 고통을 당했었거든요. 그래서 직장도 막 빠지면서 막 수술실, 예, 수술 날짜를 인제 딱 맞춰 놓고 인제 수술 준비 다 끝나고, 네, 그러고서 인제 어 내일이 수술이요, 내일이. 그런데 제가 그때 인제 하나님을 찾았어요.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데도 내일 수술실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제 마음이 천밀같이 낮아져 가지고요, 하나님을 찾게 됐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면 저 좀 도와달라고. 제가 믿겠다고 하나님을. 저를 도와주시면." 이렇게 인제 하나님께 인제 간절하게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인제 기도를 했어요, 마음속으로. 그런데 그다음 날 제가 인제 바들바들 떨면서 수술실에 끌려가는 거요. 완전히 그냥 옛날에는 그 배를 이렇게 칼을 대 가지고 배를 갈라 가지고 그 속아내를 수술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얼마나 아플까.' 뭐 별 생각이 다 들죠. 인제 깨어나 가지고. 그러면서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내가 비참한지, 야, 사람이 이렇게 짐승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말 너무 내 자신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새벽 5 시에 인제 머리에다가 막 캡을 쓰고, 예, 그러면서 인제 전신 마취를 인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제가 너무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마음이
막 달달달달 떨면서 온몸을 부르르 부르르 떨면서, 왜냐하면은 제가 그동안에 병원을 안 다녔었거든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네. 수술이 처음이고 뭐 몸이 아파 가지고 뭐 이렇게 병원 자주 다니고 이렇지를 않았거든요. 건강했어요. 근데 제가 인제 이 신장에 돌멩이가 생기는 병이 계속적으로 오래 있다 보니까 신장에 염증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막 몸이 막 오한이 나고, 그래서 학교를 어 그 뭡니까? 휴가 냈다 그러나? 병가. 병가를 내고서 염증 치료하는데 벌써 2주 걸렸고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제 몸이 다 나은 상태에서 인제 수술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기도를 하고서 그다음 날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정말 막 바들바들 떨었어요. 막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그러고서 인제 수술대 위에 올라갔어요. 보니까 뭐 오후에 그냥 이 라이트가 뭐 쫙, 그런 의사분들이 그냥 쫙 인제 있고, 막 근데 저는 막 바들바들 막 떨었어요. 부르르 부르르 막 떨고. 그러고는 인제 기억이 인제 끝났는데, 그러고서 인제 눈을 떠 보니까 저는 인제 간호사한테 물어봤거든요. "수술 잘 됐나요?" 그랬더니 "아 잘 됐대요." 근데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수술을 안 한 거예요. 네. 수술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인제 '어머 이런 일이?' 그러니까 인제 인제 저희 어머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 주신 거죠. 저희 어머니께서 인제 의사 선생님에게 "우리 딸아이가 아직 결혼을 안 해 가지고 몸에 칼 자국이 남으면 좀 마음이 부모로서 힘들다. 그래서 음 다시 한번 좀 수술하기 전에 다시 한번 좀 검사를 좀 죄송한 일이지만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하셨대요, 저희 엄마가. 그랬는데 의사 선생님이 인제 수술하기 전에 인제 다시 검사를 했대요. 네. 그랬는데 숨었대. 돌멩이가 분명히 고 자리에 있었는데 숨어 가지고 찾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 가지고 수술을 안 했어요. 네. 그 수술을 안 했어요. 예. 저는 거기에서 인제 '아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이런 그 의무감이 생겼죠. 네.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인제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네. 그러면서 퇴원을 했어요. 몸은 다 나았죠. 그러니까 염증 다 치료받고 그래서. 그러면서 인제 학교로 복귀를 했는데, 그러면서 12월 25일 날 돌멩이가 또 빠졌어요. 예. 밑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 뭐 물 종류를 많이 잡수라고. 그래서 저도 인제 의도적으로 물을 많이 먹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뛰는 운동을 많이 하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운동도 하고 막 이랬는데 12월 25일 날 또 돌이 빠졌어요. 그 돌을 보면서 저희 엄마랑 저랑요, 그 돌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수술 안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인제 제 마음에 아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은, 인제 수술을 안 하게 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믿겠습니다라는 그 의무감. 네. 그러면서 하여튼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 주셨구나.' 인제 하는 거에 따라서 '나는 안 믿으면 안 된다.' 인제. 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마음이었죠. 네.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마음을 낮추시고, 그러면서 인제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셨구나.' 하는 거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제가 이제 크고 작은 일이 인제 아픈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복음 전하다가 인제 뭐 복음 전하다가 이제 어떤 사람이 밀어 갖고 그 다친 적도 있었고, 또 요 근래는 인제 예 어떤 남자가 요 근래는 어떤 남자가 그 저를요 전도하지 말라 그러면서, 전도하지 말고 가래. 그래서 제가 "내가 왜 전도하는 걸 왜 못하게 하냐고. 하나님이 허락한 건데." 그러면서 인제 거기 서 있는데
나보고 핸드폰을 집어넣으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위험을 느끼면서 핸드폰을 집어넣으면서 거기 전봇대가 있어요. 야 전봇대를 이렇게 꽉 안았다고. 근데 그러한 나를 전봇대에서 띄어 가지고 뒤로 확 그냥 밀은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나를 쓰러뜨린 거야. 완전히 이거 살인 미수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은 제가 이 세상에 없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살려 가지고 머리에 이게 혹이 나게 했어요. 제가 그날은 좀 모자를 굉장히 두꺼운 모자를 쓰고 나갔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이제 이 두꺼운 모자를 늘 쓰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얇은 모자가 눈에 들어와요. 그래 가지고 '아 저 얇은 모자를 좀 쓸까?' 써 보니까 너무 아직 계절하고는 안 맞아. '아유 두꺼운 모자 쓰지 뭐.' 이러고 두꺼운 모자를 쓰고 나갔어요. 그 모자를 쓴 채로 뒤로 그러니까 저기 이 남자가 확 뛰어 가지고 나를 패대머리 친 거지. 그러면서 걔가 뭐 뇌출혈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인제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디에요 그 차가 지나다니는 거기 때문에 차가 이렇게 했으면은 네 하여간에 죽었어, 하나님이 아니면.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혹이 주먹만한 게 바깥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들어가는데 한 3주 걸렸죠. 네. 그래 가지고 3주 동안 좀 고생을 했는데 하여튼 네.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근데 제가 뭐 병으로 뭐 몸이 아파 가지고 뭐 이렇게 병원 다니고 뭐 그 신장 그거 외에는 없었죠. 이제 그거 인제 하나님께서 고치고 난 다음에 네 또 한 번 인제 또 생긴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빠졌어요 그냥. 예. 제가 막 이렇게 들고 뛰고 막 이랬거든. 예. 결혼해 가지고 또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막 들고 뛰고 막 이러면서 예 빠졌어요. 예 여태까지 건강하게 삽니다. 예. 그런데 이제 크고 작은 하여튼 이제 그런 뭐 몸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예 그리고 하여튼 굉장히 큰 병이다 인제 하면서 이제 증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인제 뭐 "하나님 고쳐 주세요." 이러면서 인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증상이 없어지게 하시고요. 네. 이제 큰 거였거든요 그거는 제가 볼 때. 예. 그래서 마음에 '아 하나님 당신이 고쳐 주지 않으면 우리는 뭐 병원 갈 상황도 안 되고.' 그러면서 인제 하나님이 고쳐 주시라고 그러면서 인제 살다 보니까 그 증상이 없어지고요. 그러면서 크고 작은 이게 몸이 아플 때마다 제가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 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이 찬송이 있어요. 그죠? 예. 그 찬송 몇 번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벌써 내가 건강하게 다니는 거를 발견을 해요. 네. 여태까지 그렇게 하나님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인제 '아 몸이 좀 안 좋다.' 막 이럴 때도 전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증상이 없어져요. 예. 그러면서 이제 여태까지 살아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죠 전체가. 그죠? 예 지금 오늘 시간은요. 왕의 아들. 예. 왕의 아들 아니죠. 왕의 아들이 아니라 왕의 신하의 아들. 예. 자 여기 읽어 드릴게요. 이틀이 지남에 그러니까 인제 그 수가성에 물 길러 온 여인이 먹는 물 길르러 왔다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구원을 받아 가지고 영생을 얻고 가는 장면이 요한복음 4장 말씀이죠. 그러니까 저도 어떤 병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 마음 상태가 인제 뭐 외롭다 뭐 인제 뭐 친구 관계라든지 뭐 이 관계가 좀 심각하잖아요 왜 이제 청년 때는. 그죠? 어. '아 참 외롭다.' 인제 요런 시기. 예. 그러면서 하여튼 그게 인제 또 병하고 또 겹치면서 예. 그러면서 인제 하나님께로 인제 인도가 된 거죠 제가. 그러니까 제가요 그때 이 병도 없고 뭐 아주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뭐 아주 행복하게 살고 뭐 막 이렇게 아니 인제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게 친구들에게 막 둘러싸여 가지고 막 인기가 많고 뭐 그런 걸 원하잖아.
전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뜻대로 안 되잖아요. 또 왜 그랬나 보니까 내가 '아유 그래도 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베풀 줄을 몰랐던 것 같아 내가 친구들한테. 예. 베풀 줄은 모르고 그냥 경쟁, 경쟁. 내가 쟤보다 잘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그 쓰잘데없는 교만에다가 막 이제 거듭나기 전이니까 그런 부분에 인제 이렇게 많이 있었고요. 어떤 '베풀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인제 이렇게 '아유 애들한테 친구들한테 미안하다.' 인제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예. 그러면서 주변에 아이들은 참 많았어. 그랬는데 네 어떻게 인제 제가 몸이 아프고 또 인제 다 인제 직장 구해 가지고 다 인제 뿔뿔이 흩어져 살잖아. 그죠? 그러면서 만나지 못하고 이러면서 요즘 외로움이 시작이 되면서 네 그러면서 인제 뭐라 그럴까요? 병이 또 들면서 이렇게 근데 그것이 있잖아요. 제가 청년 때 아주 철이 없었지 뭐. 응. 제 나이 때 왜 또 부모님들이 굉장히 힘든 집은 왜 그죠? 막 집안 식구들을 먹여 살리고 막 이제 어떤 이런 쪽으로도 막 뛰어들잖아. 그죠? 근데 저는요. 그런 걱정은 1도 없었어. 부모님들이 예. 이렇게 잘 그만큼 제가 철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인제 예 부모님들이 저희들을 이렇게 다 인제 부족함이 없게 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 내가 집안을 책임져야 되고 막 이런 얘기는 또 1도 없었어요, 이런 생각은. 네. 오로지 그냥 내 몸 하나 그냥 친구들하고 저 바닷가 좀 놀러 가고 싶고 막 요런 그게 얼마나 제가 철이 없었는지.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하여튼 근데 제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됐으면은 아마 완전히 그냥 뭡니까? 날라리가 점점 더 그냥 날라리가 돼 가지고 그렇게 인제 아마 사는 인생을 택했을 거예요. 근데 그 병이 있고 막 외롭고 막 인제 친구 관계로 그런 바람에 하나님을 만나 가지고 제가 이렇게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참 느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려운 문제가 그것이 어려움으로 끝나게 되는 게 아니다.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아주 최대의 그냥 영생을 얻게 하는 그 기회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사실이요. 그런데도 그냥 막 끝까지 "아우 난 내 인생은 왜 이래." 막 이러면서 자기를 막 학대하면서 그죠? 막 그냥 "나는 왜 이래." 점점 더 인제 그러면서 비관하라고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오라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왕의 신하의 아들도 그래요. 이 왕의 신하가 아이 아들이 건강하면 얼마나 좋아. 그죠? 어제 제가 전도 갔다가 '아우 그 사진을 좀 찍을걸.' 이런 후회가 생긴 게 뭐냐면 어떤 엄마가 굉장히 젊은 엄마가 인제 아기를 유모차를 끌고 가더라고요. 아빠는 뒤에서 쫓아오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어머 세상에 유모차 앞에 이렇게 쪼끔 앉아 있을 공간이 있나 봐. 그 형이 그러니까. 아기가 앉아 있고 그 오빠지 그러니까. 오빠는 한 3살 요렇게 될 것 같아. 그 앞에 유모차 앞에 이렇게 앉아 가지고 "그냥은 안 돼. 그냥 있으면 안 나가." 그러니까 계속 왜 바퀴가 막 굴러가려면은 계속 바퀴가 굴러가야 가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애가 그러니까 지 발이 바뀌어. 그래 가지고 계속 막 움직이면서 예.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웃긴지요. 제가 너무너무 막 사진 찍고 싶다.' 저 그랬는데. 네. 근데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지? 어제 자꾸 생각이 나요, 그 애기가. 그러니까 갓난 애기는 거기 앉아 있는데 그 바로 앞에 쪼끔 이렇게 공간이 있어 가지고 거기 앉아 가지고
피곤하긴 얼마나 피곤해. 그죠? 발을 계속 그 바퀴처럼 굴려야 되는 거야. 발을 그 계속 이게 아주 빨리빨리 인제 움직여 가지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제 앉아 있는 아기를 봤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 왕의 신하의 아들. 아유 우리 애가 건강하게 여러분들 그 소원이 그렇잖아. "아유 우리 애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신하의 아들은 아픈 정도가 굉장히 많이 아픈가 봐. 거의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기 지금 43 절에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그러니까 인제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물 길러 온 여인이 여태까지 정말 예수님이 "네 남편이 있는" 아니 여기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제 먼저 인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인제 예수님이 그죠? 여인에게 "물 좀 달라."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존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이제 땡볕에는 정오에 사람들을 피해 가지고 이렇게 인제 물 길러 왔거든요.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잖아. 그죠? 이 여인을. 그래서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러니까 인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뭐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뭐 물질 뭐 주변에 뭐 부모, 자식, 형제 뭐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인제 그런 것으로 내가 인생의 목표를 삼고 만족을 얻으려고 할 때 목마른다 그거죠. 왜냐하면 부모님 어때요? 돌아가시잖아 언젠가는. 그죠? 그러면은 돌아가시고 나면은 정말 얼마나 또 슬프고 말이죠. 그죠? 막 부모님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부모님도 여기서 영원히 사는 분이 아니잖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제 뭐 여러분이 의지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네. 그러고 우리가 의지했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의지할 대상이 아니죠. 목말라요, 목말라. "만족이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예수님을 만나는 길밖에 만족이 없어요. 그렇게 생겼어 우리 인생이. 예. 그래서 이 여인이 그렇게 인제 여기 지금 제가 여기 뭐라 그래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신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제가 목마르지가 않아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 목마른 인생이었거든요. 무엇으로 뭐 만족을 하겠습니까? 무엇으로? 다 변하고 그죠? 없어지고 하는 것들이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그렇잖아. 그죠? 예. 사람이면 사람대로 이 세상을 떠나가고 또 우리가 의지하는 또 왜 여러 가지 뭐 명예라든지 뭐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의지할 대상이 아니잖아. 왜냐하면은 그렇잖아요. 뭐 날아가기도 하고 뭐 많다 한들 거기에 만족을 합니까? 그리고 거기에 푹 빠지다 보면은 하나님께 안 나와 갖고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된다고요, 이 세상 거는. 그래서 정말 사람을 어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야 행복이 있어요. 그리고 그 행복은 영원하고 우리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인해서 목마르지가 않아요. 목마르지가 않아요. 신기하죠? 신기해. 근데 이 여인은 지금 여태까지 남편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얘기죠. 남편. 그래서 이 남편 만나면 괜찮겠지. 그래서 사별을 했어. 응. 아, 남편도 영원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또 결혼을 했어요. 근데 도저히 못 살겠어. 아, 나는 이 남편이 나에게 행복을 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지금 내 남편 5이 있었으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가 그러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죠? 목마르잖아요. 인생이 목마르잖아. 남편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남편이 내 뜻대로 안 해주고 오히려 남편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남편 다섯이 다 떠나갔어요. 이 여인을. 그 지금 이제 6번째 남편이 있는데 지금 있는 남자도 자기를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점점 더 목이 마르고 언젠가는 떠나갈 남자. 예.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의지하는 게 뭐냐 이거 말씀하는 거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러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를 알게 되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 여인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의인으로 태어나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이 안에 들어왔어. 너무 기쁜 거야. 너무 기쁜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쁠 수가. 기쁜 날 주님 예수 내 죄를 다 사하신 날. 기쁜 날 기쁜 날 내 죄를 다 사하신 날. 이 찬송 있잖아요. 그죠? 오 해피 데이 오 해피 데이. 이 여인이 목마르지가 않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이 여인 속에 오셨기 때문에 목마르지가 않아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너무 기뻐가지고 죄가 없어지니까 예수님 피로 영원히. 그래서 의인 돼가지고요. 동네 사람들에게 막 전도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모습 안 봐. 이 여인이. 그죠? 여태까지 동네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난 12시 아주 쨍쨍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이럴 때 물길러 온 여인 아니겠어요? 근데 뭐 부끄럽고 창피한 게 없어 이제. 나는 영생을 가졌네. 나에게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있네. 보혈이 있네. 해가지고요. 막 동네에 가가지고 막 너무 기쁘니까 막 물동이를 벌어두고 그냥 막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동네 사람들이요. 아유 뭐 네가 나한테 뭐 이게 아니요. 동네 사람들이 아주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인의 인생이 아주 너무나 기쁜 인생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집에 가가지고 남편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죠? 처음에는 뭐 또 얼마나 핍박이 심했겠어요. 그러나 이 여인의 남편도 구원을 받았겠지. 그죠?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 인생을 사는지. 그래서 정말 이 여인이 목이 마른 인생이었는데요. 목마르지 않게 되었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그 여인 속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의 보혈이 그 여인 속에 들어오면서 그래서 여기 지금
근데 이틀 동안 왜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여기서 계시다 가세요. 말씀이 너무 좋아요. 아 너무 감사해요. 행복해. 너무 행복해." 저희가요 거듭난 성도들이 왜 이게 수양회를 하잖아. 그죠? 그러면은 정말 너무 행복해 막. 그 행복은요 진짜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아. 그냥 너무 기쁘고요. 너무 행복해. 네. 말씀으로 교제하고 성경 말씀 그러니까 이제 새벽에 딱 일어나면은 인제 새벽에 인제 그 성경 말씀을 보거든요. 각자 막 흩어져 가지고. 근데 그 조용한 시간에 성경 말씀을 그렇게 막 이렇게 읽고 막 이러는데요. 얼마나 좋은지. 예. 그러면서 인제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목사님한테 그죠? 그러면서 또 인제 복음 전할 사람들 복음 전하고 뭐 교제하고 뭐 또 말씀 암송하고 예. 그러면서 또 인제 각 지역 모임에서 인제 합창 한 거 이제 합창 경연 대회 해 가지고 인제 그 찬송가 인제 부르고 막 그러죠. 또 인제 간증 구원받은 사람도 간증 듣고 네 그러면서 정말 너무 행복하고 네. 그 여기 지금 제가 방송하면서도 행복해요. 예. 행복해요. 예. 너무 행복해. 예. 그래서 정말 야 그래 이 마음이 목마르지가 않아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그 내가 지금 이 땅 떠나도 천국에 가는 게 또 얼마나 그냥 마음이 평안한지. 그 마음이 아니라도 평안해 여기가. 성령이 내 안에 계셔 가지고. 빵빵해. 막혔던 하수구가 빵 뚫려 버려 가지고요. 예. 자 여기 이틀이 지나면 이제 그러시다가 이제 이틀이 지나 가지고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아까 말씀드렸죠?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이제 갈릴리 가나에 왕의 신하가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는데 심해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가시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오후 1시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살았다 할 때 열기가 떨어져서 살았다 이 말씀이죠. 네. 그죠? 내 아들이 살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그죠? 그때가 이제 어제 그러니까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아들의 병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들이 참 아픈 것이 왕의 신하에게는 고통이었고 내가 이 아들을 잃을 수도 있다 하는 거였지만은요. 마음이 천밀같이 나눠져 가지고 아들을 살려버리겠다는 일념으로 예수님께 나왔어요. 저분이 하나님이시지. 저분이 우리 아이 고친다. 저분께 나가자. 그래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는데요. 예수님이 뭐 그 아이를 찾아가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 아이가 살았다. 그 말씀으로 예. 그 아이가 살았어요. 여러분 거듭난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병이 막 몸이 아픈데 막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 네가 살았다. 네가 나았다. 그죠? 말씀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나았잖아요. 이제 물론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가지고 우리 죄값 다 가져가시고 우리 질고를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질병 뭐 질고 뭐 우리 근심 우리 죄 다 가져갔어요 예수님께서. 예. 그래 가지고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그 보배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다 선포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믿으니까 예.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지고요. 예수님 피로 영원히 의인되어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고 또 나의 질병, 나의 고통 하나님께서 다 담당